비범하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블레싱 스키 시간에도 말씀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교회 배웠지요? 빌라델비아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보았다시피 4대 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안타깝게도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 하니까 평범함을 벗어나서 비범하게 성장하는 블레싱 교회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평범함을 벗어나 비범하게 성장하는 블레싱 교회. 제 마음에 주신 이 메시지를 좀 더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에이든 토저 목사님,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토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데에 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믿음 생활을 추구해 가지를 않으니 우리 안에 추구함의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found yet still seeking, 그러니까 이미 찾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인 즉슨 평범함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중간에 걸쳐서 미적지근함이 아니라 미지근함이 차가움의 임계점을 넘어가서 차가워지던지 아니면 미지근함이 뜨거움의 임계점을 넘어가서 100도가 넘는 온도로 끓어버리는 뜨거운 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범함을 벗어나서 위든 아래든 임계점을 넘어선 비범함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평범함을 벗어나 비범함의 교회로 성장해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비범함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몇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던 도시예요. 장점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라오디게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자 도시였다는 겁니다. 부유함의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에서 자라는 양들이 아주 윤기 있고 부드러운 검은색 양모를 생산해냈습니다. 이 검은색 아주 품질 좋은 양모로 만든 옷감은 당시 지역에서 최고급 명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최고급 명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 전 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도시에 불을 쌓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은행도 있고 환전소도 있어서 불을 쌓아놓고 소비만 하고 허비만 하는 데에 집중하는 도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아둘 수 있는 저축의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곳은 엄청나게 불을 쌓아둘 수 있었던 거죠. 실례로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대부분이 폐허가 됐단 말입니다. 바로 이때
로마 당국에서 라오디게아 도시를 향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네들 이렇게 지진의 피해가 막심하게도 크니 앞으로 우리 로마 당국이 지원을 하고 재정을 보조해서 너희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돕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차고 넘쳐서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진 이 도시를 우리의 재정만으로 재건하기에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이나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라오디게아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의학 중에서도 특별히 발전했던 분야가 있었는데 어떤 분야였느냐? 안과 그리고 이비인후과가 발전해 있는 도시였어요. 아마 우리 교회 리디아 자매랑 혜진 집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다 라오디게아 가서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약재를 통해서 만들어낸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안약이 그렇게 효험이 좋았다 그래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눈 질병이 흔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이 부르기아 안약은 그냥 뭐 잘 팔리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안약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 이에 따라 도시는 또 부를 더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라오디게아는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의학적으로도 발달해서 도시의 교육적으로도 발달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발전을 이룬 현대적인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 장점들을 지니고 있던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단점이 뭐냐? 바로 물이었어요.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했고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최고의 도시였지만 도시 내부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어떤 강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이 도시는 물이 부족한 도시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죠.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강은 없지만 돈은 많아서 어떻게 물을 이들은 사용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 편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도관을 연결합니다.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고 이걸로 모자라서 남쪽 편에 있는 골로새에서 또 수도관을 연결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는 물이 온천수였어요. 근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 계속 뜨거울 수 있어요? 동일한 품질이겠어요? 아니죠. 오는 거리가 있으니까 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온도가 뜨거운 물이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라오디게아까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온천물이 도착을 하면 뜨거웠던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서 딱 만져보면 미지근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물은 차가운 만년설에서 나오는 물이었는데 이 물도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서 오면 오는 동안에 물의 온도가 계속 차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는 동안 역시 온도가 올라가서 이 찬물도 미지근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라오디게아로 유입되는 물은 찬물이 없고 뜨거운 물이 없고 오직 미지근한 물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이런 미지근함의 현상이 묘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접목이 돼 있더라는 거죠.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미지근한 물과 같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도 차지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늘 미적지근한 상태의 신앙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지역, 도시로 흘러들어오는 강줄기나 물줄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 속에 도시로 흘러들어오는 강줄기, 물줄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도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느 물줄기가 중요하겠어요? 나일강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일강 생명의 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나일강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 백성들은 그야말로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중요하겠죠. 한국 사람들에겐 한강이 중요하듯이 뭔가 지금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는 이 물 또한 강이 없는 도시의 상태에서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에서 들어오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생명줄기, 생명이다라고 여기기에는 충분한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어야 할 물이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생명이어야 하는 것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미적지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물줄기, 신앙의 물줄기가 공급되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한 종의 입술에 담아 여러분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예배로 비범함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예배로 비범함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초신자들도 나오고 불신자도 나오고 또 기존의 신자들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성도층들이 섞여 있으니 주일 대예배는 조용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맞고 주중에 드려지는 집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니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맞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시간에는 더 기뻐 뛰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부르짖어가면서 더 뜨겁게 예배 드려야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예배의 종류가 있습니까? 예배에는 종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우리고 예배를 받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조용하고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조용한 것과 거룩한 것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조용한 걸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중 집회는 더 뜨거워야 된다? 수련회, 부흥회는 더 기뻐 뛰고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예배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배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주일에도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면 이 자리에서도 찬양하며 뛸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격의 눈물을 허락하시면 아버지 앞에 자녀가 나왔는데 눈물을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라고 기록하지 흐르는 눈물을 자녀가 참아야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는요, 주일 예배고 목요 집회고 새벽 예배고 부흥회고 수련회고 전부 다 살아있는 예배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한 비범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움을 사모하고 열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블레싱 예배가 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더 뜨거운 기름을 들이부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지요. 시편 42편 말씀에 기록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슴은 체내에 열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에요. 신진대사가 빠르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슴의 이 몸 안에 있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은 수분에 얼마나 민감한지 갈증이 심해져서 코끝이 마르기 시작하면 숨도 함께 가빠지는 동물이 사슴이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목이 말라 죽을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슴은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내가 예배가 아니고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예배로 달려나와야 하고 예배를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도 목소리를 더 높여서 찬양하세요. 주님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요, 자유함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상한 목소리는 훈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에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저 미적지근한 예배 드리면서, 언제까지 그저 그냥 내가 기준한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저 발견의 기쁨 하나만 가지고 추구함은 없이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에이든 토저의 주장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미 주를 찾았으나 여전히 주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엉뚱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초신자도 있으니 조용하게 예배드리자. 만약 그렇게만 주일 예배드리면 초신자들은 언제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 핑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살아날 때 평범함을 넘어 우리 교회는 비범함으로 세워지는 블레싱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비범함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오는 미지근한 물은 그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 우리 동네 물 온도가 미지근하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야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 물은 미지근한 게 정상이야 라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야말로 안과 의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최고의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다 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눈은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전이에요. 여러분, 저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중동 지역은요, 하도 온도가 높고 더우니까 물탱크에 있던 물이 그대로 수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찬물을 틀었는데도 딱 나오는 물은 기본 섭씨 50도래요. 화씨로는 120도랍니다. 찬물을 틀었는데 5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물을, 찬물 틀고 50도 나오는 물을 그대로 수도에서 컵으로 받아가지고 양치질하면 입안에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동 국가들은, 우린 보통 찬물을 뜨겁게 하는 온수 기능을 쓰는데 이 나라는 반대로 뜨거운 물을 차갑게 해주는 냉각 기능을 집에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찬물을 틀면 찬물이 나오는 일반적인 국가에 방문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늘 찬물도 뜨거운 물로 나오는 도시에 살았다 보니까 찬물을 틀어서 찬물이 나오면 찬물이네? 엄청 신기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찬물을 틀었으면 찬물이 나와야 당연하지. 찬물을 틀었는데 50도의 물만 맨날 만지다 보니까 찬물이 틀어서 찬물이 나오는 그걸 만져보더니 너무나 신기하다,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정상이 일반화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살 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날씬한지 모르겠어요. 다 날씬해. 다 날씬하고 예쁘고. 저는 한국에서 일반 옷가게나 일반 신발 가게를 가면 맞는 옷이나 신발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옷 딱 입는다고 맞는 옷 딱 고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옷은 파는 다른 곳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일반 매장에서 파는 옷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105 사이즈인데, 여러분 105 사이즈라는 건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열심히 먹고 간식 삼아 롯데리아도 가고 맥도날드도 가다 보면 그냥 중학교 지나갈 때쯤 입을 수 있는 사이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옷을 산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 이태원 미군부대 근처를 가야 돼요. 가보면 저는 그들에 비하면 또 스몰 사이즈예요. 이태원은요, 이 동네는 105, 110 유치하게 이런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영어로 가요. 영어가 얼마나 멋있어요. large, x large, 2x large, 4x large. 전 심지어 6x large도 봤어요. 6x large는 여러분 그냥 이불인데 머리를 넣을 구멍하고 팔을 넣을 구멍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동네에선 스몰을 팔지 않아요. 이태원에서의 스몰은 불경함의 언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월마트에 장을 보러 가보니까 이태원에서만 보던 미국 사이즈들의 옷이 널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나는 한국에서 옷 한 벌 살려면 차를 운전하고 1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이태원 가서 잘 가격을 흥정해서 옷을 사고 나오는 길에 해밀턴 호텔 건너편에 있는 버거킹에서 와퍼 하나 먹으면서 나와야 기분이 좋은 사람인데, 여기로 오니까 슈퍼에 가도 나한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죠. 제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제가 미국에 온 그 다음날 월마트에서 티셔츠를 샀어요. 아내랑 연애할 때는 커플 티를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맞는 건 걔가 안 맞고 걔가 맞는 건 내가 안 맞아요. 옷을 하나 같이 맞춰 입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신발은 좀 어디 살 수 있어갖고 신발 한번 맞춰봤지, 한 번도 연애하면서 커플 티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월마트에 갔더니 이 친구 사이즈도 있고 제 사이즈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둘이서 커플 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걸 오늘 준비해 오려고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도 옛날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것인데, 워낙에 인생이 특별하고 존귀한 사이즈로 살아오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특별하고 특별한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이 흘러가요. 그들에게 당연하지 않아야 할 것이 당연한 도시가 되어가는 거예요. 대대로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래,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범함의 공동체는요,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비범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맞고 뭐가 옳은지 뭐가 당연한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의 관념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이 우선시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요,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라오디게아의 뜻은요, 백성의 지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급스럽게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는 도시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로마의 도움이 없이도 대지진 후에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정도의 부가 넘쳤던 도시였어요. 그야말로 백성의 지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좋게 말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능력대로, 지들 가진 부유함과 뜻대로 이 도시를 백성들이 지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도시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침투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침투해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도들 마음대로, 성도들 능력대로, 성도들이 가진 부유함대로, 성도들이 가진 뜻대로 성도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토해버리겠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싫어하시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요,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교회 안에서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념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념은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 헌신이 내 몸으로 드리는 사역이든지, 내 정성으로 드리는 섬김이든지, 나의 재정의 헌신이든지, 나의 시간의 헌신이든지, 기도함 속에 주시는 평안함과 성령의 감격적인 역사가 우선되어 이루어지는 헌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서이고 영적인 질서입니다. 교회가 필요하기에 임하는 사역은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떠나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는 섬김은 주님 보내신 자리이기에 힘들고 지쳐도 끝내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 그 성령의 감동과 감격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 기쁨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념을 바꾸십시오. 세상의 관념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념이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내림으로 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우리 블레싱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와 각각 성도된 여러분이 평범이 아니라 비범함 속으로 빠져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매 주일에 축제가 되어야 하고, 언제 드리는 어떤 모습의 예배라도 우리는 축제와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념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너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함을 벗어나 비범함의 교회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조지타운 다운타운에 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설교를 마무리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뭔가 좀 집 근처는 좀 지루하고 해서 오늘은 조지타운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조지타운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조지타운 다운타운의 거리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이른 아침에 가보면 차들도 별로 없고 차 없는 거리처럼 사람만 한두 명 걸어다니고 있어서 한적하게 카페에 앉아서 랩탑 열어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침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리의 주차장에 차 댈 곳도 찾기 힘들 만큼 차들도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제가 한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하고 차에 내려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리에 아주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풍경이었어요. 클래식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지타운 시청을 중심으로 이 동네의 클래식 자동차들의 차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자동차들 다 끌고 나와서 자기 자동차에 대해서 자랑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행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또 중간중간 어떤 차에는 for sale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저런 차를 또 그 자리에서 사고 팔기도 하는가 봅니다. 저도 그래서 진귀한 풍경이어서 얼른 가방 속에 들어있던 카메라를 꺼내서 동네를 돌아보면서 막 사진을 찍고 돌아보았는데요. 저 풍경을 보면서 좀 제 마음속에 재미난 생각이 한 가지 들었어요. 서 있는 차들이 죄다 클래식 자동차들인데 전부 다 클래식 자동차들만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요즘 차가 어쩌다 한 대씩 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신기함이 있었느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수많은 클래식 자동차 중에 요즘 자동차가 한두 대 주차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눈에 어떤 차가 특별한 자동차로 보였을까요? 요즘 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저런 클래식한 데 보였다면 야, 이 차 되게 신기하다, 오래된 차구나라고 특별해 보였겠지만, 그날은 저곳에 모인 모든 자동차가 클래식한 자동차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쩌다가 보이는 테슬라 같은 차들은 오히려 그게 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클래식카가 더 비범한 자동차처럼 보이고 싶어서 화려한 색으로 도색을 하고 엔진통을 열어서 내 차가 더 깨끗하게 관리된 차라고 아무리 자랑을 하고 해봤자 거기 모여있는 차들은 다 그냥 비슷비슷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늘 흔히 보던 테슬라 차량 한 대는 이렇게 보니까 그들과는 다르게 전기차리고 디자인도 아예 다르고 시대와 세대가 다른 자동차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동차가 더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묵상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범한 교회, 비범한 공동체는요,
주변 교회와 비교하면서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 우리도 얼른 그대로 따라해서 더 멋지게 만들고, 저 교회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는 있으니 우리가 최고고, 모여있는 세상 속에 그냥 교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비범함과 특별함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더란 말입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하고 창피한 제 심정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김 목사야, 김 목사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월하고 뒤처지는 비교함 속에 비범함을 갖추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서 본질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범함을 갖추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교회 둘러보고 우리 교회 모습 보고,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 둘러보고 또 내 모습을 비교하는 이 모습이요, 우리는 이제 초월해야 돼요. 말씀 앞에 교회를 조명하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십시오. 교회의 본질 앞에 우리 교회를 조명하고, 성도의 본질 앞에 내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는 성도의 삶이 비범함의 공동체로, 비범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사용하시게 될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으로 본질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도 주님 앞에 뜨거움의 예배로, 그리고 우리가 관념을 바꾼 우리의 생각들로 그저 평범하게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뜨거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범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 또한 평범함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사용하시는 비범함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생활과 관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뜨거움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비범함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관념을 아예 바꾸는 것,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세상의 관념이 무너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살아남는 것, 이것이 바로 비범함의 교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교회된 성도님들, 또한 우리 블레싱 교회가 주여 뜨거운 예배, 미적지근한 예배가 아니라 뜨거운 예배를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일상에 젖어 있는 미지근한 관념이 아니라 주를 향한 건강한 관념을 가지고 세워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찬송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